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로들의 전통과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은 15장을 1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구절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보시면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굳이 비교하자면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교회, 또 이스라엘은 정치가 곧 종교고 종교가 곧 정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이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민 그러는 거예요. 이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겨신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10계명을 다른 사람들도 막 지킬 수 있겠지만 직접 전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이 더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중요한 계명을 그것도 우리에게 직접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겠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율법 말씀을 이렇게 지켜보자. 왜냐하니까 10계명은 10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될 수 있고 1000가지도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모습은 너무 다양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막 발전시킨 걸 보고 장로들의 전통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게 이제 발전돼서 결국 뭐가 되냐니까 우리가 잘 알고 들어보신 탈무드가 된 겁니다. 탈무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대마다 중요한 랍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율법을 여기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막 해석해 놓고 그 해석을 또 다음 랍비들이 전에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토론해서 점점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 잘 지켜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분명히 장로들의 전통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밥 먹게 돼 있는데 왜 당신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결국 이 율법을 잘 지키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사실상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조금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노력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참된 답은 되지 않는다. 참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은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두로와 시돈은 누구냐?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돈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악랄한 왕비가 한 명 있죠. 이세벨, 아합왕의 아내거든요.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을
2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은 또 여인이란 자체가 남성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자보다 이제 밑에,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 이렇게 나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거기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장로들 유전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채찍질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저렇게 맨날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이 연약한 당신, 이 이방인인 여자, 당신의 믿음이 더 크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고 우리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떤 세계가 오냐니까, 지금은요, 이제는 뭐 지구가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 이제는 그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는 우주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우주 시대예요. 내가 사진을 봤는데 화성 아시죠? 화성에 지금 아무도 없을 것 같잖아요. 화성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만 7톤이랍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쓰레기를 7톤이나 벌써 버렸대. 우리는 화성 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화성에요, 각 나라에서 보낸 로봇들, 쉽게 말하면 이제 있잖아요. 궤도 달려가지고 막 다니면서 뭐 채취하고, 그런 로봇들이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화성에 우리 인간들이 벌써 이렇게 점령을 했더라고요. 어젠가 이 뉴스에 보니까, 어제는 아니고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이 화성에 중국에서도 보냈더라고요. 로봇가 지나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성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 가려고, 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 세대가 아니라 우주 시대입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화성에 가가지고, 화성이 옛날에 뭐 한 30억 년 전에 물이 흘렀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이 흐른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드디어 뭐가 나왔느냐? 유기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진화론에 엄청 중요한 단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화하면 작은 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보냈어요. 이제 그 조사를 더 자세하게 하려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 그 기사의 댓글에 뭐라고 달렸느냐? 야, 이제 기독교들 큰일 났다고. 이제 기독교들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화성에서 이제 진화가 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면 대본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없다. 진화가 맞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저희가 우리 랩런트들이 한 40대쯤 되잖아요.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광고가 나와요. 달에 가서 6개월 일하실 분, 화성에 가서 한 3년 일하실 분, 광고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우주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달나라에 내가 6개월 동안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막 괴롭힘 당해. 거기서 사건 사고가 생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주 경찰이 출동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헷갈리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화성에 왜 이렇게 많이들 가느냐? 결국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진화론이 맞다는 거. 그 자료를 지금, 그 증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미약하나마 벌레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뭐 박테리아를 찾은 것도 아닌데 흔적, 가망성 있는 그거 하나 찾았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증거는 점점점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죠? 여러분, 점점점 그런 게 옵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아마 우리 동현이나 도윤이나 일에 서하 중에 달나라 갈 사람도 나올지도 몰라요. 화성 가서 살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위협하고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교회가 답을 못 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전통 지켜라. 야, 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을 안 주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어릴 때 우리 이래처럼 이제 글씨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책 한 권씩 읽는데요. 한 장이 아니라 한 권씩 읽는데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너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식이 충만하고.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모든 종교를 섭렵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도자의 길 찾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분이 시간 나면 막 한 달 정도 이렇게 외국에 가지고 순례자의 길도 다녀오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못 찾으니까 지금도 구도자의 길을 찾아가십니다. 어느 종교가 진짜 답인가?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시다니까요. 복음이 아닌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종교를 자꾸 전달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래야 가만히 앉을 거라. 예배 드려야 된다. 가만히 앉아.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복음의 답을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화성이 아니라 안드로메다까지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안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흑암, 혼돈, 공허.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주에 뭐 생명체를 찾았다고 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벌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렇게 예쁜 서아가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못 줘요. 그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환경이 안 좋고 자원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성 가자, 달나라 가자,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달나라에 간다고 여러분 우리 공허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저 안드로메다 가면 은하철도 999처럼 철이가 진짜 안드로메다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못 얻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는 자꾸 율법을 말하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종교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돼.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죄 짓는 사람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죄 짓지 마라 그럽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안 짓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부르게 밥 먹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 다 이루고 그런다고 절대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재앙이, 운명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 휘 모셔놓은 영적 문제, 혼돈, 공허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공허한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공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이루어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건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를 떠난다고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 행복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 기뻐 즐거워 재밌는 일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답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네 속에 있는 허물을 채워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진짜 네 속에 있는 그 영적 문제 해결받을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해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만 빼놓고 다른 걸 전하는 겁니다. 착하게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그리스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왜 손 안 씻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 걸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5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명예로운 의무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를 섬기고 싶은데 아까워. 다 드리기 아까워. 그래서 뭘 만들었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섬기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 안 드리면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잔머리를 굴렸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 놓고 안 드려도 돼. 얘기만 하면, 이 얘기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이거 안 드리면 불법인데, 이 고르반입니다. 얘기만 하면 불법은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안 돼도 딱 만들어 놨어요. 편법이죠. 너희 왜 그 짓을 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르반 만들어 놓고 사실은 너가 부모님께 안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 부모 공경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로의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계명을 어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손 안 씻냐고 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짜가 뭐냐 말이죠. 선행, 도덕, 윤리, 그것은요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도덕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윤리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도덕,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 여인. 오늘 21절에 말씀드렸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다가 그 가나안 여인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22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장로들의 전통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쳐야 되는데 장로들의 전통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착하게 살잖아요. 착하게 살면요,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좀 하잖아요? 못하는 사람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내가 뭘 좀 가졌잖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왜 예전에 안 좋은 사건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다 서울대 나왔어. 자기 형제들 다 서울대 나왔어. 근데 자기는 연세대를 나왔어. 그래 아버지가 막 구박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것도 못하냐? 그거 왜 몰라? 왜 틀렸어? 왜? 자기는 서울대 나왔잖아요. 형도 서울대, 동생도 서울대, 자기만 연세대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려? 왜 틀려? 이게 왜 틀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오여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방인하고는요, 가까이 하질 않아요. 상종을 안 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데, 율법 잘 지키는데, 이 시돈,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이, 저 목사님은 저래서 안,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죠.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유산 줄 건데 지금 내놓으세요. 받아서 도망갔어요. 방탕함에 다 썼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먹을 밥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돼지 사료 그거 좀 얻어먹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 천진데 내가 이렇게 너무 비참하다. 그래,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게 낫겠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돌아간다고 갔는데 어땠습니까?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벌써 쳐다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래서 달려가서 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은 어땠습니까? 어째 저런 놈을 저렇게 아버지는 사랑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한테 이렇게 했죠. 야, 내 거는 다 네 거지 않냐? 근데 네 동생은 지금 완전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좀 기뻐해 주자.
우리 잔치 좀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 우리는 율법 잘 지켰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네. 나는 기도 많이 했네.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목 쉬어갖고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새벽 예배 안 드렸다. 뭐 이해도 못하고 막.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상해졌어요. 동굴에서 옛날에 기도하다가 불 받은 분들 오면 꽉 능력 있는 것처럼 해도 그분들이 다 사이비 만들고 이단 만들고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지금 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많은 교회들 또 뛰어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홈스쿨링 많이 합니다.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사실 그거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얼마나 힘든지. 공부를 막 아침 오전에 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 와, 이게 그 다음날 오잖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어제 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처음부터 다시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진도가 안 나가. 배웠는데 금방 까먹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때가 있구나. 그래도 또 합니다. 왜?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 살리려면 결국 뭡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냐, 이게 전부예요. 쉽게 말하면 세뇌시켜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요, 우주시대라니까, 우주시대. 또 지금 뭡니까?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상세계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상세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뭐 서울대 나왔다 아무 상관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부만 잘했다 앞으로는 정신병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학교에 놔두면요, 우리 애들 다 죽여요. 영적으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만 막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교육 시켜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도 학교를 따로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느냐? 고민할 거 많아요. 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우리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만 지키면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나쁜 길로 가고자 해서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자, 노력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장로들의 유전 아닙니까?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거 따라가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 누려보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넘어져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에이, 스트레스 받아, 한잔 하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엘리트들은 왜 명상하는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시자, 부어라, 놀자, 그거 안 합니다. 왜? 그거 해보니까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명상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마음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에 템플 스테이가 150개가 넘어요. 뭐 하느냐? 거기 가서 하는 거 없어요. 가만히 다 내려놓고 명상합니다. 우리는 못 먹는 고기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형편없는 그냥 야채 먹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휴식시키는 겁니다. 힐링시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좋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지지고 볶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교회 안 갈라 그래요. 기도할 줄 몰라요. 왜? 기도하는 걸 모르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만 오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찢고 뽑고 이런 것만 해놓으니까 문제 오면 기도한 생각은 안 합니다. 문제 오면 어떡합니까? 에이씨, 한잔 마셔버려. 놀러 가고. 그러니까 어디 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기서 편안하게 도 닦으세요. 자연의 소리 듣고 편안하게 계세요. 우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분 좋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큰일 났죠? 그런 거 하면서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다 잡히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없고 귀신이 없고 흑암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또 그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다고, 좋다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다운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 교회 오고 싶던가요? 아니요. 더 놀러 가고 싶습니다. 더 즐기고 싶습니다. 게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게임 잘했다. 아,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캠핑 가면 어떻습니까? 야,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와야지. 그래, 빨리 교회 가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좀 더 이따 하자. 아유, 뭐 늦었는데 뭐 다음에 가자. 이렇게 됩니다. 왜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적인 축복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안 넘어져요. 그래야지만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누리라. 말씀의 흐름을 잡아라. 너의 기도 제목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가지로 기도해라. 얘기합니다. 왜요? 어릴 때 들어간 건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속지 마시고, 즉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내 능력에 속지 마시고 이방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삽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저와 이런 모든 삶 속에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회복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